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6장 찾아가겠습니다. 356장. (355장) 350.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전기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자, 오늘은요 시편 70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시편 70편입니다. 자, 한 절씩 읽죠.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술취하와 영혼을 담대 하시며 나의 사랑을 기뻐하는 자로 불러가
벽을 밖에 가서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 이 새벽에 새벽 미명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인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심령을 우리 하나님 살펴주시고 또한 저들이 또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처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타주에 있는 자녀를 기억하시며 또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또 살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늘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우리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늘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은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옳은 길을 쫓아 우리가 바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또 인내하며 참고 아버지 기다리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9편과 또 67편도 역시 이제 그 다윗의 시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69편도 그렇고요. 또 70편도 그러고 우리가 이제 어제 저녁에는 69편을 봤지만은 오늘 70편도 마찬가지고 뭔가 다윗이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편도 우리가 이제 보면 제목을 갖다가 고난에 대한 그 성도의 자세라고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도 한번 잡아봤는데 고난은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야. 누구나
이 고난은 올 수가 있어요. 물론 고난 그러면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은 이제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이제 어젯밤에도 우리 같이 목회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살면서요 싸울 일이 있으면 또 웃는 날도 있어. 여러분 부부가 항상 웃는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여러분 싸울 때도 많잖아. 그럼 또 항상 싸울 때만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잠언서에 말한 것처럼 참 늘 그렇게 막 그 여인이 막 싸우고 그러면 오히려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야. 못 살죠. 늘 싸우면. 그러나 또 싸울 때가 있으면 웃는 날이 있고 웃는 날이 있으면 또 울 날도 있다라는 거야. 또 행복할 날이 있으면 슬픈 날도 있고요. 또 슬픈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다. 그래서 인생은요, 늘 일정하지가 않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모레 다르고, 다 그래요.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의 웨이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비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라이트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각자의 이 웨이트는요, 이 고난의 웨이트는 이 개인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무게는 다르지만요, 자기 개인에게 닥친 고난은요, 다 힘들어요. 가벼워도 힘들고요, 무거워도 힘들어. 이 고난은.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을 하신다라는 사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요.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꼭 포 시즌이 꼭 와요. 안 오는 게 아니야. 캘리포니아에도 꼭 포 시즌이 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것은 없어요. 우리 삶도 그래. 우리 삶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또 내가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불행하다. 또 하나님은 안 계시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우리 성도 자세는요. 이런 자세를 어제 제가 취해야 된다고 몇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고난이 올 수 있어.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어쩌냐? 내 잘못으로 인하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잘못됐던가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 자기 자신을 갖다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결국에는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탓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그건 아주 나쁜 자세입니다. 성도로서. 그러나 그런 고난이 올 때 내 잘못으로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회개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두 번째 자세는요. 이 성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그분이 우리에게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 속에서 고난이 닥칠 때 불신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괜히 어렵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그 의도를 우리가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은요, 항상 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요, 항상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바로 이게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항상 선하거나 의롭지 않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깨질 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난이 닥칠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 우리가 꼭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인내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고난이 닥치면은 일단 힘들잖아.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이걸 견뎌야 돼.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요, 오히려 그 태풍에 파산하는 배처럼 그렇게 파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와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69편, 70편에 시은 다윗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도. 여러분 솔직히 다윗과 우리하고 누가 더 고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할 수는 있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도 파란만장하죠. 어린 나이에 승리를 하고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얼마나 꽃길을 갔다가 꽃길이 활짝 열렸잖아. 이제 자기 형제들한테 무시당한 것도 끝이야. 이제껏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다 끝이야. 그러나 여러분, 내가 처음에 승리한다고 해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더욱더 다윗을 단련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시련에, 고난에 그렇게 이 발을 이 다윗이 들어놓게 되는데, 그러나 그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왕이 되고, 결국에는 그가 말년에까지 가서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 왕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거야. 또 풍부하시고요,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보배로 오신 분이시고, 또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9편과 79편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제 성경책 비전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 큐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읽어보니까 제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격려의 힘, The Power of Encouragement. Encouragement는 격려죠. 격려. 그러니까 격려의 힘. 격려의 힘. 그런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괴로울 때 한번 나에게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괴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까? 그러면서 계속 그 괴로운 감정 가운데 머물면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느냐? 또 아니면 다른 일에 매달려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잊고자 하느냐? 또 마음의 어려움을 그냥 두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막 풀고 싶잖아요. 막 풀고 싶잖아.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요, 물론 시간이 약이 될 수가 있어. 시간이. 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포자기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그냥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때가 우리가 많죠. 그러나 이건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꼭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든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러고요. 먼저 자기 자신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아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절망에 빠졌을 때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먼저. 다윗은. 절망에 빠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일이 힘들 때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것이 바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취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죽음에 직면에 처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러분 참 사도 바울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바울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친구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전에 제가 늘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첫째, 뭐?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2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시는 방법이 2번째 있었다고 그랬죠. 2번째 방법 기억나세요?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을 붙이든다든지 꼭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셔서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때 말씀으로 첫째 주시고 2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 이 릴리션십, 이 관계를 갖다가요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 같이 자꾸 악한 사람한테 도움 구하려고 하거나 또 자꾸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면은요 그 사람도 나중에 위험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에이압 같은 그런 사람들 말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꼭 안 믿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다. 2번째, 꼭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도움을 구할 사람은 누굽니까? 또 무능력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좀 비굴해지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돕는 방법이 말씀과 꼭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뭘 감추고요, 거드름 피우고요, 그러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어.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면요, 그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움직여.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항상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파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또 물어보고요. 당신이 주 안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 선배들의 도움을 겸손히 구할 때 그들로부터 오는 사랑과 격려, 위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야 되죠. 그래서요, The Power of Encouragement, 격려의 힘이요, 대단합니다. Encouragement, 격려의 힘이 대단해요. 그 여배 친구들처럼 처음에 와서 격려하는 척 하다가 맨 그냥 어드바이스 하면은요, 오히려 진짜 힘든 사람 더 죽어라고 하는 격이고 그런 격은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 옆에서 그 말에 대해서 기울여 주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힘이 되는 거야. 너무 지나치게.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토로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의 편에 서지지 못하고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잘못 생각한 거야. 이러면요, 진짜 나중에 그 사람을 이야기도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encouragement,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요,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encouragement, 그게 격려를 해준다는 게 참 훈련이 안 돼서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격려를 잘 해준 사람들을 보면은요, 참 보면은 저도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주고, 또 힘이 되어주면 참 그것처럼 고마운 게 없죠. 그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시편 69편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9편 13절.
시편 69편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잠깐만요. 많은 인자 그랬어.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을. 많은 인자. 즉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여기도 그랬잖아, 여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자들을 통해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 말씀이고, 두 번째, 사람이다라는 거야. 오늘 인자는 바로 인자가 와서 응답을 해줘. 내가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신 일도 많아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초능력적인 능력으로도 사람을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말씀의 힘이었고, 바로 또 오늘 보니까 이 인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릴리션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70편도 마찬가지야. 오늘 70편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찾는 자로 수치와 무한을 당케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로 불러가 욕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의 기도입니다.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절망이 올 때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힘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요 굉장히 가진 게 많습니다. 가진 게 많아요. 금도 있어요. 은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이 이런 집이 아니야. 응? 캐슬이야, 캐슬. 응? 자기 집이 성입니다, 성. 응? 그리고 자기 밑에 부하만 해도요 몇십만이야, 몇십만. 자기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전쟁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죽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다윗은. 자식도 많아요. 아내도 많아요. 없는 게 없어. 이런 다윗도 절망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다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사람이 가지는 것은요, 사람이 가진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건 우리를 만족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런 자세가 참 보면 중요해. 다윗은 솔직히 다 가졌어, 세상의 거. 권력, 부귀, 영화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이런 사람들도 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이 자기에게 안 왔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오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고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얘기한 것처럼 웃는 날이 있으면 울 날이 있고 울 날이 있으면 웃는 날이 오는 거야. 행복한 날이 있으면 불행한 날도 오고 불행한 날이 오면 행복한 날도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날이 오면 또 정착할 날이 있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다 힘들고 어려운 날이 있으면 또 나중에 영화로운 날도 있고 성경의 인물들 다 그랬어. 우리는 너무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일만 바라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마음을 비우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런 지혜로운 자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런 자세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바로 그런 간증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히려 거기에 주저앉거나 또 쓰러지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그는 이 고난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갖다가 기다리면서 결국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9편과 7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역시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에 처한 상황을 이 시로 노래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지은 다윗의 자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으며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는 길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온 성도에게도 고난이 피해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도 필연적으로 이 고난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으며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모든 고백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내일은 주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요. 하나분당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